자, 우리 찬송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0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비교회 찬송집 3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찬송은요, 암송, 외워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책도 지금 많고, 미디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자나 책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날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신비에 새긴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심지어 순교의 현장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찬송을 마음에 새기며 30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30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찬송집 63장을 배워보겠습니다. 6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서 구약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다니엘, 특별히 그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거란 믿음이 있지만
그리 안 하셔도 내가 그 선하신 뜻 몰라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숨도 초계같이 여기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입니다. 63장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 285장 한 장 더 배운 이후에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285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사로 한 찬송을 배워보겠습니다. (285장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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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9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송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계명을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나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의 쾌락은 괜찮다고 합니다.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악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악입니다. 할 수 있었지만 안 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의지와 뜻이 죄를 즐겨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주님께 토로하면서 저의 부족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찢으며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자 주께서 널리 용서하실 것입니다. 진실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숨길 수 없사오니 이제 내려놓습니다.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사 영광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은 죄가 많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뿐이옵나이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것은 그저 주님만 의지할 뿐이옵나이다. 범사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예수 없으면 절망입니다. 예수 의지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삶의 길이 열리는 줄 압니다. 쾌락에 빠진 건
모두 용서하시고, 이기주의에 빠진 것 모두 용서하시고, 나탐에 빠진 것 모두 용서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저희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사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 없으면 절망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실 수 있는 주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망할 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니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이 필요한데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 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와 길이 열려짐과 하늘의 도움이 주어지는 것을 체험으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현존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예수 필요하다는 감각을 주시며 그 보혈로, 뜨거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 귀한 시간이오니 우리의 남아있는 죄와 고백하지 않은 죄책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희종일관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깨끗한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한 동기와 그릇된 것들이 다 드러나 빛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변화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사옵고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26장 감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찬송집 두 번째 면에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주일에는 공교회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여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봅시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 보시지요.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 잘 읽으시고요. 암송 선고는 오늘 본문의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전에도 한번 외운 선고지만 더욱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은 아무튼 범사의 암송을 해야 됩니다. 많이 들여다보면 외워지게 되니까 한 주간 계속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들 잘 봐주시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종교개혁 주일 기념 강좌로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또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 지체들과 핍박받는 세계 여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다음 달 15일에 수능 보는 우리 오정준 형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하는 가정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필리핀 문건희 선교사님 선교사 편지가 와서 게시해 놓았으니 잘 봐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성찬이 있고 그 다음 주일 11월 11일 주일에는 학습식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나이다.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저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압니다. 무작정 바쁘기만 하지는 말고 방향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보다 효율적이 되고 주님 위에
쓰여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무의미한 시간, 사명과 상관없는 시간, 사랑 아닌 것에 너무 많은 힘과 시간 쓰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모든 미련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오늘도 힘다해 사랑하고 힘다해 섬기며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옵나이다. 500년 전 이 믿음을 위하여, 바른 교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걸고 추위와 배고픔, 핍박과 소외를 이겨낸 우리 선배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이 진리를 위해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도 참 위대하고 사회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일하는 자도 참으로 위대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른 성경의 진리를 위해 일어나는 자는 주님이 더욱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용감하게 하시어 우리의 일터에서 빛과 열을 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이에게 지혜 주시고 이사하는 자에게는 체력과 안정을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의 자극적인 문물 속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우리 장년들, 우리 가장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는 줄 압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틀에 갇힌 생각을 벗어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안정을 취하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업고 가는 인도함 받는 인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배포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실제적인 말씀을 받사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께서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 있는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재물로 근심하는 자 있사오니 이 모든 필요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좋은 것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사오니 인내와 기다림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핍박받는 이들, 특별히 신앙까닭에 핍박받는 이들 주께서 배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사는 형제 자매들은 신분증의 종교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우울함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속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속에서도 예수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의 현장 가운데 복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죄인의 구주,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굳건하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선고 외워보죠. 213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웠어요. 이 교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또 혹시 오신 건 아닐까? 그러한 교리적인 혼탁함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한 교리적인 혼탁함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우리를 믿게 해주셨으니 천국문까지 손잡고 끝까지 인도해 준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매체인식 성경을 기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상전과 노예, 이 관계는 오늘날 이 노사 간의 관계,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에 5장에 좀 붙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 3절부터 21절까지가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인데, 다 돈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3장 5절에 보시면은, 6장 5절에 보시면은 이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하면서 거짓 선생의 특징이 있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즉 당시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 아들을 모아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가르침을 사용하는 거짓 선생들은 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돈 얘기 나오죠. 오늘 설교의 주제인 자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부한자들에게 명령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얘기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은 주로 돈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주보 일면에 한번 실현되면 보세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 나와 있죠. Nor trust in uncertain riches. 그죠? 불확실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but in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Who gives us riches.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All things. 모든 것을 즐기게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지금 로또 당첨과 5만 원권으로 가득한 돈가방이 필요한데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기가 있어요. 기기 시작한 아이에게 가스레인지 불 함부로 켜고 전자레인지 함부로 누르고요, 도마와 식칼을 함부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부모는 없어요. 모든 것을 준다면서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줄 때는 괄호 열고 부모의 선한 뜻대로 하고 가로 닫고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 장부 조작, 돈 깎아주는 거, 이걸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드시나? 불의한 제물로, 재물을 사랑함이 불의할 수 있는데 너희는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원론적으로 살지 말라. 나는 신앙인이어서 돈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 옳은 태도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또한 예수님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 또 문화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가의 예로 사용하셨어요. 달란트는 돈이에요, 돈. 또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도 충실하게 내심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대박이 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잘못된 전제와 바른 전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보이는 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학문과 예술을 한다거나 아무튼 돈 쓰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는데 소질이 있고요. 잘못된 전제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제 130년 선교 역사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새마을 운동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아울러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더라는 것을 어떻게든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밀어내야 될 부분이에요.
또한 이것을 뒤집어서 가난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증거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가난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핍한삼, 금욕주의를 장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으니 다 팔아서 기부하고 우리는 그죠? 속옷이랑 겉옷만 좀 가지고 사막으로 가든가 숲으로 가든가 자연인이 되든가. 오늘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부자는 반드시 타락한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100% 타락해.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장에서 자기의 동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부한 자도 있고요. 관리도 있고요. 또 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다 생긴 대로 받는 것이요. 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지고 사는 것이지 바른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말라는 암시가 없습니다. 예전에 유학생 수련회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개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은 좀 아니지만 해외에 유학을 갈 정도면 이 사람들은 공부 끝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 코스타 강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지론입니다. 고지론은 당신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공부 잘해서 공부를 마쳐서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다 되라. 높은 사람들이 돼서 영향력을 끼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싶어서 높은 사람 다 되면 낮은 사람은 누가 돼요? 또 한 강사진들은 미답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답은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땅에 가라 이런 겁니다. 거창고등학교처럼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 곳, 남들이 안 밟은 선교지, 밀림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근데 미답지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곳에 갈 사람 중에는 훌륭한 정부 관료가 돼야 될 사람도 있고요, 정치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교육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다 그냥 해외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지론, 극단적인 미답지론은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되세요. 여러분이 부자 돼야 연약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 검소해지세요. 우리가 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잖아요. 버는 대로 다 나누어 주세요. 그것도 잘못된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부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잘못된 강박이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신앙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의 가정생활, 그가 일터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그걸 얼마나 후하게 나누어 주는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는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 같은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자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경건 그 자체는 큰 만족을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만족을 가져다 주니까 이 만족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뭐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뭐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왜 돈이 안 벌리지? 그거를 아주 건설적으로 생각해서
고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지나친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길러준다? 너희는 근데 이것들보다 더 귀해. 공중에 날아다니는 우리 닭둘기들, 얘네들보다 너희들 더 귀해. 더 잘해주지 않겠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TV에서 선전하는 좋은 거 먹어도 키는요 대부분 엄마 아빠 키를 밟잖아요. 근데 왜 너희가 염려해서 바꿀 수 없는 것에 그렇게 골몰하느냐? 왜 또 의복 위에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솔로몬보다 이 꽃들이 들꽃들이 더 예쁘지 않느냐?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옷을 입어도. 여러분, 자연에 우리 이제 45세가 넘은 분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서서히 나무와 꽃들을 올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예쁘면 그거 올리겠어요? 얼마나 예뻐요? 단풍이 다 바뀌고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런 꽃과 나무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야.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의 모험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해서 바뀔 것이 아니라면 기도하고 맡기고 편히 자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밥과 반찬이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손에 500원짜리 하나 손에 쥐고 태어나는 아기가 없고요. 세상을 떠날 때 통장과 그죠? 도장을 손에 붙들고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오고 떠날 때 물질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딱지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바닥한 광고지를 이용해서 또는 질이 다른 두 개의 종이를 겹쳐가지고 아무튼 안 넘어가는 딱지를 만들었어요. 양면 딱지도 만들고요. 그래서 원주시 개운 아파트에 있는 딱지를 다 긁어 모았습니다. 봉지가 한가득.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딱지가 가득 들어있는 그 비닐봉지를 보는데 먼지가 한가득. 이게 다 쓰레기야. 더 이상 딱지 안 쳐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장난감 정리할 때 같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한때 골몰하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근데 시기가 지나면 거들떠도 안 봐. 그래서 누굴 주거나 버리거나 해야죠. 어른들의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른들, 특히 남성분들은 어린이 여러분, 어른들도 커서 장난감을 좋아해요. 어른들 중에 이 전자제품 홀릭이 있거든요. 아무튼 새로 나온 거는 아무튼 사고 봐야 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들이요. 또한 필요 이상으로 쇼핑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장난감이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 지나면 근데 흥미를 잃습니다. 여러분, 막 나가면 전쟁 나가면 다 이기는 다윗도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얼굴이 불긋불긋한 그 다윗도 나이 드니까 추워가지고, 그죠? 혈기왕성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입니다. 1, 2년 지났는데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정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 2년 지났는데 펼치지 않는 책은 10년, 20년이라도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신자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관광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길이요. 나그네길은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어떻게 가벼울 수 있어요? 자족하는 삶으로 가벼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를 향한, 돈을 향한 바른 전제는 바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주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유혹인 것입니다. 돈을 더 움켜쥐려는 욕망에 수반된 영적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없을 때는요, 야, 돈이 많으면 진짜 원 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살 텐데 그런 생각해요. 지금 없어서 문제지 있어봐. 그러나 돈이 있는 순간 빛과 같은 속도로 영적 위험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미국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이제 슈퍼볼이라고 있잖아요. 당첨될 때까지 누적되는 어마어마한 복권. 그거 1등 된 사람들의 삶을 지금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기부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이 딱 당첨되면 엄마가 당첨됐는데 아들이 대신 서명해서 집안 싸움이 나고, 당첨됐는데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집들 뒤에 묻혀 있고, 당첨되었는데 바로 이혼하고, 당첨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잊고 이제는 빵 공장에서 일하고, 거의 대부분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순간 친구 관계도 이해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많은 돈을 원하고 또 많은 돈이 있게 되면. 그래서 저는 현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바로 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우상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허리를 딱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단지 부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물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생계가 보장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이상 더 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세월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버는 걸로 살기에도 얼마나 빠듯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동남아라도 여행해보세요. 유럽 옆에 붙어있는 서남아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한번 여행해 보세요. 우리는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이죠. 이러한 선함과 나누어주기 좋아함은 일찍이 기독교가 발흥했던 서유럽에서 자리를 잡아서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죽을 때 자식들에게 돈 안 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에 기부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큰 도서관, 그렇게 큰 대학, 여러분 이 아이비리그에 하버드 대학, 하버드 목사님이에요. 예일 대학, 예일도 목사님이에요. 죽을 때 자기한테 있는 몇백 권의 책, 죽을 때 자기에 있는 얼마의 돈, 사회에 기부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자녀분들은요, 누구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살아 주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적극적이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일해서 벌었는데요. 아니 그 직장에 갈 수 있게 누가 손을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건강은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될 수 있게 기도할 때 그 기도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정함 없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천국 바라볼게 해주신 분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도 밥 먹고 출근했는데 이 밥은 내가 돈 주고 사 먹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태풍 속에서도 벼가 견뎌내게 하시고 농부의 일을 허락하시고 자연 만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섀도우 박싱이 있어요. 도대체 비교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게 계속 누구랑 비교하면서 우리는 계속 비참해. 마귀의 전략이에요. 도대체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가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실에 오지 않고 그나마 좀 유력한 사람의 집에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 사시고 가난한 집에서 동생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했던 블루칼라 육체 노동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힘겨운 퇴근길, 지친 어깨, 주님은 그거 이해하십니다. 누구랑 나눌 수도 없는 불안감, 주님이 아셔요.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고 자기가 가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립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누구와 비교해요? 옆집은 그렇게 한다는데 거기서부터 이겨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하세요. 오늘 우리가 종교교육 특강 때 얘기할 건데, 단지 우리의 짧은 생애 앞뒤로 몇십 년만 보지 말고 2000년 교회사를 보세요. 궁핍함과 가난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넉넉하게 살았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신자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안 그렇고 만몬에 중독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요.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난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영향받아요. 광주에 동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자생적인 수도원 문화를 이끄신 분인데요. 거기에 이세종, 또 이현필,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동가원에 환자들이 모여들자 먹을 게 더 이상 없잖아요. 이현필 선생님이 광주 제중원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서 밥을 얻어오느라. 그때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광주 제중원에는 환자들이 먹다 남은 밥, 구정물통에 다 버린 게 있어요. 멀쩡한 밥도 다 뭐 남기면 다 부어서 그 병원 직원들이 자기 돼지 먹이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때 동가원 식구들은 그 구정물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손에 잡히는 밥덩이가 있으면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고 끓여서 동가원에 있는 환자들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허상과 싸워야 됩니다. 허상과 싸워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는 허상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너의 힘이다. 예수로 배부를 수 있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준다. 세계 여행하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 일주를 하고 온 사람이건 아무튼 뭘 정리하고 몇 년에 걸쳐서 세계를 돌고 온 사람의 모든 얘기 있어요.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국 사회가 좁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면 제자리입니다. 왜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허상과 불안함과 암묵적인 기준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 이제 부자 되세요 보다는 믿음의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보다는 성실하세요. 대박 나세요 보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는데 왜 돈 많이 버는 게 나쁘냐.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도 있었고 빚적 많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계셨고 초대교회의 나그네 성도들, 굶주렸던 바울,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실패한 자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넉넉하게 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그러나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극복하셔야 돼요. 저는 주중에 이탈리아에서 온 12명의 실내악 연주자들의 공연을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런 클래식 공연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레파토리를 한 2시간 정도 듣고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앵콜곡을 연주해 줍니다. 근데 님이 오시는지라는 우리나라 이제 가곡을 연주를 해주는데 뭐에 그렇게 북받쳤는지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님이 오시는지. 마치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님이 오시는지라는 연주를 들어서 아마 더 감정이 북받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오시는지. 물망쳐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백합화 꿈꾸는 들녘을 지나 달빛 먼 길 내 님이 오시는가. 이 한국인의 그 아리랑, 이 그리움이란 게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된다. 그래놓고 가서 기다려. 이 그리움의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재림하실 분이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분은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성찬의 빵과 잔 속에 함께 하시고 성도의 미소 속에, 성도의 나눔 속에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신혼이었습니다. 저는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서리집사가 돼서 디모데 성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주말에는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가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경건이라고 믹스였거든요. 겁이 많아서 잘 짖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11조 생활을 잘 안 했어요. 헌금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오류를 덮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받으실 거야. 근데 그때 제가 기타 레슨을 했는데 가방 안에 레슨비 받은 거랑 선생님 기타 사주세요 하고 학생이 맡긴 그 악기 구입비랑 귀한 책들과 그때는 이제 2003년이었으니까 CD 플레이어를 아직까지 음악 듣던 때예요. 귀한 CD 플레이어와 좋은 CD들이 가득한 가방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 경건에 왔다고 탁 두고 바로 집 앞에 있는 5m도 안 되는 마트에 뭐 사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문소리만 나면 짖던 경건이도 안 짖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책망으로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책망으로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무슨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아까워서 오늘도 그냥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다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의 모험을 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성령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언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가 다 그분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전날 마지막 성찬 이후에는 물 비슷한 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이리 끌려다니고 맞으시며 신문 받으시고 채찍으로 몸이 찢어지셨기에 이미 탈수가 진행됐다고요. 온 우주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다 그분 건데 그분은 그 순간 갈증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나눠주기에 힘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눠주기에 힘쓰고 예수로 부유한 자 되기를 꿈꾸십시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보시며 물어보십니다. 너 얼마나 벌었느냐? 아니요.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를 물어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더 물어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한 주 시작하는 우리 이제 전쟁이에요.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만몬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하시며 믿음의 몸 기꺼이 잘 감수하여 정말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고 나누어졌더니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필요한 데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 우리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실제적인 말씀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부하고자 하는 욕심 지나치게 부리지 말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여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노력하고 국리도 하되 분별하고 주님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돈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성경 한 장 보지 못할 만큼 근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여러가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는데 찔림만 당하고 얻은 것이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님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청빈하게 살고 나눠주기 힘쓸 때 오히려 더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부유하신 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분, 그 주님 앞 우리가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셨으니 잘 통제하게 하시고 많은 근심으로 여기저기 찔려서 너덜너덜해진 저희는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에 허상들이 있습니다. 이 허상과 싸우고 남과 비교하느라 주님 주신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눠주기에 힘써서 오히려 더욱 공급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놀랍게도 오늘 주일 오후 종교개혁 특강도 이 자족에 대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 주일에 복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실제 생활에서 잘 적용하여 주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무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부요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도 넘치게 다 받고, 하나님께 부요하여 나누어지는 기쁨도 알고, 하나님께 부요하여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족하는 인생,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세상에 헛된 재물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려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하시지요.